나는 부활이자 생명이다. 이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통해서 나오는 사건의 일부예요. 11장 그 첫머리에 나와 있지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 이 사건을 11장을 통째로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정도를 먼저 우리가 전제해서 알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4절 말씀에 있는 내용을 먼저 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하나님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드러내는 사건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첫 번째 전제로 알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 전제는 오늘 말씀에 나온 나사로 그리고 그의 여동생들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한 예수님의 패밀리였다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1절을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이 친구라는 단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서 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최고의 사랑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35절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 모습만 봐도 예수님이 얼마나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생각하셨는지가 우리가 느껴지는 거죠.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를 통해 드러내셨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뭘 드러내고 싶으셨을까? 저는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부활이 왜 여기서 중요하냐? 말씀을 한 군데 잠깐 볼 텐데요. 사도행전 23장 8절입니다. 부활의 포인트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 그 유대인들 안에는 크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바리새파는 좀 달랐어요. 부활이 있긴 있어. 근데 그 부활이 언제 있냐? 마지막 심판 때에 있다. 바리새파의 주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도 마르다가 비슷한 얘기를 해요. 마르다도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날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아까 누구의 관점이라고 그랬죠? 바리새파 사람들의 관점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부활의 관점이 예수님이 말한 부활의 관점과 달랐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의 관점은 뭐냐? 44절 보면 나사로가 부활, 살아났죠. 근데 언제 살아났죠? 바로 예수님의 말씀 이후에,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바로 살아났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신 것이 있었다. 그게 뭐냐? 부활은 즉각적이다라는 겁니다. 언제, 마지막 날, 마지막 때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거야 라는 걸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은 즉각적이고 현재의 부활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그 즉각적인 부활이 바로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나타내고자 하셨던 부활, 즉각적이고 현재적인 부활의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사람이었어요. 죄에 빠져 살아가는 이 세상을 다 어둠의 세계, 죽음의 세계라고 예수님은 봤습니다. 그럼 죄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게 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죄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죄 가운데 살고 있다. 다 죽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살아도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저는 이해가 돼요.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러한 죽음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나를 믿으면 산다. 나를 통해 드러나신 하나님, 나를 통해 드러나신 말씀을 너희가 믿어서 그걸 가지고 산다면 진짜 살아갈 수 있다. 사람답게. 바로 부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부활이 어디서 일어나냐? 지금 당장 나를 믿음으로써 바로 너희가 누리는 이 세상 속에서 진짜 삶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정확한 부활관이다. 그리고 두 번째,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전처럼 죽음에 빠지지 않는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볼 텐데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10절.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이 뭐냐?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절을 보면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영원히 사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 죽음이 지배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마지막 10절.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게 바로 영원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죽은 목숨이야.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부활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 이 새로운 삶이 영원해지는 것.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이게 바로 부활한 삶의 새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은 우리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죽음의 어떤 현장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다시 살아가는 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활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저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